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4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4월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모든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교적 행위 중 하나는 단연 제사입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를 가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예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었고 또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었습니다. 교회를 빠진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팠을 때도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기까지, 그때까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은 적은 딱 한 번 있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재수를 마치고 학원의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은 날이었는데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비슷한 배움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3절은 이렇게 중요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으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가증스럽다, 역겹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예배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더 닮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바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놓치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한번 이것저것 행하며 시험해 보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시험해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해 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예배를 하찮게 여겨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드리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이 땅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